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또 그 간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 설명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건너편에서 이렇게 소아시아측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면 나눠드린 이름을 보면은 밤모섬에 쭉 새까맣게 좀 글씨가 돼 있지만 밤모섬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저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쭉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중보 기도를 할 때는요, 저희 동역자들을 중보 기도할 때는 서울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보니까 딱 제가 했던 스타일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게 그런 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 호남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인천에는 김태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김태규 목사님 교회까지 다 가면 돼. 의정부에서 별내 이동진 목사님, 또 저 가평에 이성호 목사님, 이런 식으로 저 내려가가지고 양산에 누구 목사님 쭉쭉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올라오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한번 물론 뭐 이런 생각 전에 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세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서머나 교회, 그 위에 버가모 교회, 또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쭉 한 바퀴 원을 그리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그렇게 했거든요. 엘리야도 이렇게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지도들이 있는데 여기 바로 이 주의 사자가 그런 툴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지도를 보니까 확실하겠죠, 그죠? 이렇게 쭉 원을 그리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위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순서를 갖다 에스볼루, 사빌라 이렇게 외웠어요. 예.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보니까 딱 지도가 한번 딱 그려져요. 예. 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 본 에베소 교회나 뭐 그 위에 서머나 교회나 또 지난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나 한결같은 주의 사자가 원하는 건 뭐냐? 야 이겨내라래. 로마의 극한 박해 속에서 너에게 이겨내라.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가혹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갖다가 잘하고 있다 박수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재림주다. 재림주가 다시 오시길 고대하면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마지막 우리에게 찾아주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은 끝점이 있다라는 거죠. 끝점, 마지막 점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정말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은 끝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데리러 오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러니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견딜 만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약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염색 공장, 모직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여도 금천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염색 공장, 모직 공장 많은 그런 지역. 상업이 활달했던 그런 지역. 그리고 다른 도시처럼 신전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태양 신전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전, 뭐 삼바다 신전 등등 막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바로
그 생산한다 이런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16장 이하에 쭉 나오는데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말해요. 자주장사. 막 우리 표현이 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주장사. 요즘 애들이 자주장사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주장사. 시마야 너도 모르겠지? 자주장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단어를.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자주장사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을 파는 그런 장사예요. 천. 옷감 이런 것들. 그리고 바로 이 루디아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처를 차릴 때에 바로 이 여인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집을 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요 아주 친절하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그 가족들이 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와 두아디라에 이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개척자. 할렐루야.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이 그렇게 다 사실 시작돼 있거든요. 선교사들에게 복음 듣고 세례 받고, 그럼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유형의 하나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실 말씀이 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의 발, 주의 사자의 발이 주석과 같다는 말씀은 이 세상의 심판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석을 갖다 다른 말로 청동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토기, 청동기, 철기 문명 이 시대가 바뀔 때 그만큼 강하고 점점 강해지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그 발이 주석과 같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 주석은 모든 걸 깨버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깨버린 능력.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석 혹은 청동기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청동. 아주 강함을 상징하죠. 그러니 어떻게 이겨낼 자가 없다. 견뎌낼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다? 원수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는 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누구의 발이 강해 보여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누구의 힘이 가장 강하죠? 예수님의 힘과 견주의 힘이 누구죠? 우리를 봐야 된다고. 그 당시는 두말할 것 없이 교황이죠. 아니 황제죠. 황제. 네로 같은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 이게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는 워낙 세니까 뭐라고? 신적으로 경배하는 거잖아요. 신적으로 경배. 그러니까 이 황제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주석 같은 그런 발이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특히 뭐 오늘 밤에 오신 김일사님 같은 분들, 우리 하은이 하영이 같은 분들, 우리 사모님이나 민지사님 같은 분들, 뭐 또 우리 김효수 권사님 같은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는 자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 주의 일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온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같은 경우도 사랑의 교회가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자랐던 이유가 있다면, 이랜드라고 하는 박성수 회장님이 사랑의 교회 주춧돌로 있는 거예요. 충영교회도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재정적 풍성한 사람들이 주춧돌이 되다 보니까 충영교회를 충영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의정부 광명교회도 그냥 광명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의정부 광명교회는 김예희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국수를 팔아가지고 전체로 서포트한 거예요. 최고급 칼국수. 전국에 전 세계에 막 체인점이 나가 있는 정말 그 귀한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한.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부흥해서 큰 교회라고 말하기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재정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김장수사님 그런 분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의 레벨이 있으니까. 아마 델로 조성환 지사 같은 분만 우리 교회 와도 재정적으로 제가 아무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연소득이 4억, 5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가들이 좀 나온다면 작은 구멍가게일지라도 그 교회가 쓰임 받는 게 다르죠. 선교지 흘려보내는 게 다르죠. 근데 바로 누가 그랬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루디아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갖다 증명해 본다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돼요.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요.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별책 부록이라고 말할 만큼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데살로니 교회 뭐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자매 바울의 보호자로 했던 베베 같은 사람. 로마서 16장 1절에 처음 들어가죠. 베베가 얼마나 귀했으면 첫 번째 얘기했겠어요. 아주 귀한 여인.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정말 귀하죠. 루포의 어머니, 또 마리아의 헌신.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 보면 거의 뭐라고 여성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다 뭐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은이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하은이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뭐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된 은혜가 있거나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 다 여성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교회지 남자들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참 창피하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한국의 장로님들은 여성을 강단에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교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에 어느 때인데 남녀 사별을 두고 막 하냐라고 하는 그 논쟁거리도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총회적으로는 아직 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디아처럼 베베나 로데나 프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귀하죠. 아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오설교회를 갔던 안양 성산교회는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은지 뭐 저같이 하찮은 목사님이 뭐라고 그 안대위원들이 다 제복을 입고 주차장에서 도열해가지고 기다리고 제가 차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도열해서 입고 마지막까지 잘 가라고 고개 숙여서 크게 허리가 굽도록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분들이 결국 세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칭찬하죠. 그걸 뭐라 표현했냐면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말해요. 잡이죠. 일, 잡.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야, 내 사업과 재정적인 것들과 등등 표현해도 뭐 과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같은 경우 한 교회는 한 장로님이 부부가 교회를 거의 다 재정적으로 다 섬기다시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를 떠나면서도 2억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쓰라고 주고 가시는 그런 장로님. 결국 그 아들들이 잘 되더라고요. 아들들이 아주 둘 다 장가도 잘 가고 하나는 교수님으로 의사 선생님으로 병원에 사역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고 또 선교사 아들이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주 앞에 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이란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거든요. 열심히 있는.
그들 사업만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돈 벌기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들도 바빴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주 5일 근무하면서 사람들이 다 직장을 주 5일 근무하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쉼을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쉼과 주의 전에서는 더 멀어진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교회들이 다 목장 예배가 다 와해 돼버리다시피 했답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목장 예배 집 오픈 안 하고 교회에서 목장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들을 보고하고, 제가 의정부 광명이 사역할 때도 거의 그런 목장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됐어요. 교회에서 그냥 목장 예배 드리고 집 오픈 안 하고 개인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렇게 고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주고 신방 안 받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업을 하고 항상 남을 섬기는 데 앞장섰고 인색하지 않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자신이 본 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넉넉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웬만하면 고개 바꾸지 말고 몇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믿음이 좋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사람들. 충성을 다했다. 정직했다. 뭐 온갖 좋은 표현을 다 해도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삶의 우선순위 뭐에 있는가? 우리는 남는 것을 시간을 쪼개서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또는 내 은사를 쪼개서 드리는, 내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섬김을 다 하는 이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가는데 일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을 잘 벌고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 교회 안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이게 연예인들도 그런데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연예인들이 좀 있었는데 연예인들이 뜨면 나가더래요. 뜨면 그 교회를. 물론 꼭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게 달라진 그런 모습이랄까. 뜨면 오히려 그 교회에 더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더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벨 얘기를 레벨. 자식이 수준에 맞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물론 세상적으로 봐서 그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럼 자신 레벨만큼 교회를 앞장 세워서 키우는데 나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세부터인가 우리에게 그런 세속적 기준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수준을 갖다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들이죠. 목사님들, 저 같은 사역자도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막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돋보기로 보듯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현미경도 보자면 전자현미경으로 보듯이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업가들을, 괜찮은 사람들, 잘 산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야, 너 잘했어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권사님 김대희 권사님께 칭찬하듯이 그분 정말 귀한 분이거든요. 교회 행사한다고 6천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5천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국수 팔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19절 섬긴다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는 디아코이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디아코이안한 말, 섬긴다는 말 자체를 갖다가 원어적인 의미로 뭐가 나오는지 헌금이 나와요. 헌금, 예물, 헌금.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섬김은 예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도 보면 가끔 막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그 가짜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
헌금에 대해서 막 잘못 해석해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수도 없이 11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수도 없이 예물에 대해서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잖아요. 제사. 솔로몬을 복받은 바 다 제사잖아요. 제사. 다른 말로 하면 헌신. 뭐 우리가 표현해서 헌금 뭐 이렇게 표현하지 다 제물 아닙니까? 제물. 구약에서 제물. 22,000마리. 그것이 뭐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양이 22,000마리. 우리 그림이나 그려집니까? 10만 마리 그림이나 그려집니까? 그림도 안 그려져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뭐 1,000번제가 뭐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거냐, 아니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냐, 막 여기 뭐 논하는데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 전적으로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잘못 꼬인 마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꼬인 마음. 그런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도 있지만 전적인 헌신자들이다. 우리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 사모님 마찬가지. 우리 사모님 과한 만큼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아셔요. 아무리 몰라줘도 제가 몰라줘도 주님이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 김집사님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우리 하은이 아이 정말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 인내할 줄 알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결국은 헌신된 사람들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정말 귀한 거죠. 그래 많은 주석가들도 그렇게 똑같이 말해요. 교회는 물질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자라갈 수 있고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과 물질의 수고와 인내를 위해서 그것을 돕는 분이다. 성령이 민감한 사람, 기도 자리를 찾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 나중이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많도다. 야, 너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잘하니?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사랑이 많아진다는 게 어떻게 점점 섬김이 커간다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섬김이 풍성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풍성함을 갖다가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오늘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보다 작년보다 지금 앞으로 더 잘 섬길 수 있겠는가, 더 충성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점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일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겠습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약간 아쉽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좀 그런데 좀 그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첫째,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첫 번째, 이세벨을 따라간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그죠? 악한 영의 상징이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거리에도 어느 모텔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줘놓은 그런 모텔이 있어요. 악의 상징적인 거죠. 악의 상징적. 사람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어떤 기업은 갔더니 그 가게 간판을 갖다 루시퍼라는 것 같아. 루시퍼. 벌써 이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이름 자체가. 사단의 괴수가 루시퍼 아닙니까? 그러니 이세벨, 루시퍼, 말도 안 되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야, 너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사람을 따르고 있네. 이세벨이네.
이세벨. 악한 교인들을 꿰는, 막 새치어를 나불거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사람, 바로 그게 이세벨인데, 그렇게 이세벨의 꾀를 따르더라는 것이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 이세벨이 그 안에 있었다. 그걸 내가 용납한다. 여러분, 잘 교회 안에요, 교회를 허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막 빼내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적이 있었어요. 2017년, 18년도까지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나가셨 분들이 계셨지만, 오래 계셨던 성도들이 참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계속 충동질하고 하다 보니까 이세벨과 같은 악한 꾀로 사람들을 해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편지를 우리에게 읽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너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신시한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악한 우상에 절하게 하고, 그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막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 참여하게 하고,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외적 간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세시대 때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1500년대 어느 한 교황 같은 경우는요, 첩이 2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명인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첩이 낳은 아들을 딱 교황으로 세우는데 이 어린 아이를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실색해가지고 개혁의 깃발을 걸고 내섰던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음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로맨 캐톨릭 천주교에서 신부들의 잘못을 갖다가 고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고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죄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세벨의 악한 꾀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악한 이단들이 다 이세벨의 악한 꾀를 쫓아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거기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된 혀에 세차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아하 왕의 부인이 가장 극단적으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었잖아요. 이 이세벨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막 일어났던 사람이 이세벨이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랬던 사람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대적자입니까? 그런 대적자적 상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인데, 오늘날 어찌 보면은 이만희, 안산홍, 그 통일의 문선명이 다 이런 악한 놈들인 거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단들, 외국에도 이단들이 있으니까 다 이세벨 악한 꾀. 저주죠, 저주. 저주. 북한은 김일성이 저주죠. 두고두고 저주입니다. 얼마나 그 악한 김일성이 신적 존재가 돼가지고 곳곳에 막 그 우상숭배 아들 만들어 놓고, 중국은 그나마 그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가보니까, 그죠? 등소평 아니면 또 모태동 그 동상 갖다 막 하늘 높을 줄 모르게 막 크게 세워놨습니까? 전 중국에서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거의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소련도 그랬거든요. 동상 만들어놓고 막 경배하게 만들고, 베트남도 가니까 그래, 캄보디아도 가니까 그래. 다 거짓된 공산주의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 속이는 거예요. 점점. 가장 악한 이세벨, 아합을 타락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결국 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 몰락이 사실 이런 악한 이단들에 의해서 들어왔던 거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이세벨의 악행은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린 암적 세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영지주의 이세벨의 교훈을 갖다 파는 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떨쳐버리고 우리가 뚜렷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암초가 되는 그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과 행음, 간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에게 절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먹게 하는, 그래서 조건부 와서 절해라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악한 그런 제사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멀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악한 사단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갖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무슨 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주는 꾀였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냐? 또 제사 드려도 괜찮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난 논쟁이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8장이 거의 다 이 음식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 음식 가지고. 그러니 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보냈죠.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바쁘고 급박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 수가 있냐고.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좀 비스무리하게 살면 안 되냐고. 막. 제가 오죽했으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 집사님들 제가 목장 예배 인도하면서 집사님이 그리스도인인 걸 다 티를 못 내겠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집사 책상에다 성경책 하고 온전 오세요. 그래서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티라도 좀 내세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막 십장 목걸이도 그거 달고 다니고 배지도 막 달고 다녔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차에도 막 이수스 달고 다니고, 그죠? 앞에 차에도 막 십장 목걸이 막 걸어놓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거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너 그거 잘못됐어. 돌이켜 할 때에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죠? 볼 것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도 말할 수 있겠지만 피폐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우중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는 데라고 말하는데 가보면 한결같이 더럽고 추한 거예요. 더럽고 추한 곳. 어두운 곳.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밝고 깨끗한 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빛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질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단은 질서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주의는 안 된다. 적당하게. 우리가 적당하게 믿지 뭐, 적당히 헌신하지 뭐, 적당하게 예물 드리지 뭐, 이렇게 안 된다. 부모를 적당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자식을 적당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섬기는데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냐는 거죠. 그래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들켰는데, 드러났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눈이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리면. 이세벨은 그렇게 하거든요. 괜찮겠지 하다가 다 끌려가 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 결국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헛된 쫓음 사울왕 결국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 비극적인 거죠. 아쉬운 거죠. 우리가 볼 때 아쉽고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는 적당주의와 세속국과 타협하는 타협주의는 우리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적당히는 없다는 거죠. 적당히. 저도 마찬가지. 적당히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돌아오면 용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아버지가요, 탕자가 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집에 있는 아이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모든 것을 그에게 줬잖아요.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살질 송아지 잡고 사람들 불러서 잔치하고. 이게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잔치를 배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와라, 기회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찌 보면 막 섬뜩한 그런 경고잖아요. 경고. 잘해 막.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을 갖다가 해석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각종 질병으로. 사지를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지를 쓰지 못한다. 병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병든 자가 되게 하겠다. 병든 자가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기회로 오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질병이거든요. 사실은 질병. 물론 잘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우리가 병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스트레스, 외적인 스트레스가 커지면 결국 찾아오는 게 질병이거든요. 단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데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다 보니까 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잠을. 그러니까 잘 자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단잠을 자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사지를 못 쓴다는 거잖아요. 온갖 잡병을 달고 다닌다는 거죠. 이 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잘 못 봐요. 둘째는요, 심판은요, 큰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짐이죠. 이세벨 악한 꾀를 쫓는 사람. 인생이 꼬이는 거죠. 계속 꼬여요. 네. 세 번째 심판은요, 그 자녀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은 최고의 기업인데, 자녀는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사의 전통이든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살이 많아야 적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 자녀를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저주죠. 큰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 자녀들이 잘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의 암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래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다른 말로 하면 돈도 좋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돈인 것이 돈은 하나님과 견주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다 돈과 연관된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과 연관된 거예요. 쾌락과 연관된 거잖아요. 쾌락. 부모 말을 거역하는 것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 따라 사는 거니까. 그럼 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동네 사람들아 부모 말 안 들어 동네 나와서 쳐 죽여라. 그게 그렇게 깍같이 크게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 융통성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악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만 열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절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갖다가 생명 걸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욥처럼 나는 의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우리한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욥기서가 결국 나중에 욥의 해결로 나오는 거거든요. 의수다기 의로운 사람 욥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회개할 것이 있었다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뭐냐?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는요 기다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부모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녀 역시 마찬가지 부모를 포기하지 않겠죠.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 이세벨에게 빠진 자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악한 이단 사슬에 넘어간 자라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악한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도둑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충분히 마음을 열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막 저주하면 안 되죠. 용서가 필요한 거죠. 왜? 모든 판단, 심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거죠. 이세벨에게 꾀에 빠진 자들아, 음행에 빠진 자들 돌아와라. 그리고 이세벨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굳게 그 믿음을 지켜라. 너 괜찮아? 믿음 잘 지켰어? 끝까지 지켜내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다짐을 받는 거죠. 다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때로는 미련하다 할 만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의 권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악한 질병과 인생의 고난이 끝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삶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물리치고 가정과 일터가 주의 은혜가 돼 평강이 돼가지고 넘치는 복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12강주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나라예요. 잘못된 악한 자들이 미국을 폄하하는 건데 미국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지금 많이 희석해 버렸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철장을 깨뜨리는 능력을 주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세벨 악한 교훈과 우상을 멀리하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던 것을 영상을 다시 한번 재편집해서 어제 그저께 한번 잠깐 올려봤는데, 벽을 뚫고 나온 그런 믿음의 사람, 나병 환자를 갖다가 제가 잠깐 설교했었는데 쇼스로 제가 올려놨어요. 몇 편 안 되지만 또 앞으로 계속 몇 편 더 나갈 겁니다만은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천벌 받은 사람이거든요. 천벌 받은 사람. 누구도 세상에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천벌 받은 것 같은 그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왜? 나병이 나았잖아요. 나병이 나았어요. 부모에게 갈 수 없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갈 수 없어요. 이웃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갈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악한 꾀에 빠졌던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단의 음모 가운데 넘어갔다가 돌이킨 사람은 온전한 예배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악한 나병조차도 낫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풀어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주신 은혜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광명한 새벽별이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굳게 잡아라.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으로 굳게 우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진정한 예비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어떤 선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어가야 될 선, 넘어가서 안 될 선 분명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요, 제가 볼 때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뭐 목사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요, 넘어가서 안 될 선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넘어가야 될 선을 갖다 넘어가지 않고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두아디라 교회나 또 그 앞에 나온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교훈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 신앙. 아무리 이세벨이 돈다발을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한데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악한 우상에 동참하지 않는, 세상 연락에 동참하지 않는,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교황은, 황제는 키루스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루디아의 맥이나 아니면 베베 같은 그런 은혜의 맥을 이어가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이르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저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우리 김장수 사님 부부가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양주일 집사님 부부가 그러한 부부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부 거의 없잖아요. 희한한 교회예요. 부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들, 베베 같은 사람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은혜 헌신을 맺는 사람들. 말이 교회지 주의 나라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우리 이런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서울풍산교회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어느 때든지 거룩한 주의 성전 안에서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영적 리더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영적 거장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기업이 복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 그림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거의 뭐 값을 붙이면 값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그림을 교회에 헌신했는데, 저한테 헌신했는데 그 즉시 그 가정에 복이 따라왔잖아요. 남편이 70세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것도 중견 건설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증거가 되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탑, 요단강 안에, 요단강 밖에.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내 그림이 교회 안에 걸릴 수가 있냐고, 영광이라고 막. 전라도에서 거의 제일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이기도 한데 쉽지 않은 그런 겸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갖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같이 많이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라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